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쇼킹하네요. 그분이 진짜 쇼킹하게 생각했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는지 진짜 쇼킹했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다르게 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실 충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고 충격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성격도 나쁘고 뭐 욕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냥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좋은 사람들이다. 어떤 분은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천사 중에서도 좀 가브리엘 정도 되는 줄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좀 앞에서 좀 쭈뼛쭈뼛하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못된 성품도 아직 남아있고 또 성질도 아직 이렇게 좀 변화받지 못한 그런 성품도 있고 또 아직 말씨나 뭐 이런 행동이나 또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하도록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으셨느냐? 이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착착 진행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뭐 종교성이 있고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뭐 운이 좋아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진행하셨는데 무엇으로 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위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력이란 말이 헬라 말로 에네르게이아입니다. 에네르게이아. 무슨 좀 들어본 말인 것 같죠? 맞습니다. 영어의 에너지와 같은 것. 에네르게이아. 큰 에너지,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강력한 힘이 필요한 곳은 공장입니다. 큰 공장을 돌리려면 일반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고압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힘센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많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돌리는 보일러, 가스 보일러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이 있어야 기계가 돌아가게 됩니다. 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큰 기계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작동되지 않으면 물건이 생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기계는 녹슬게 되고 기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고철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기계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이 에네르게이아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기계가 작동되면서 물건이 착착착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그 에너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는 온 우주를 돌리는 힘입니다. 온 우주를 돌리는 에너지입니다. 태양을 태우는 것. 태양이 지금도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양이 6,000도씨라고 알고 있는데 태양이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 태양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이 에네르게이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네르게이아를 보내주셔서 태양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빛, 우리가 하늘에 보는 빛, 다 태양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몇억 광년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그 빛을 내는 것이 다 태양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별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네르게이아를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온 우주를 지금 돌아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온 우주를 돌리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센 에너지, 그 센 힘을, 그 위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얼어붙어 있는 냉동 인간과 같았습니다. 움직일 줄도 모르고 반응할 줄도 모르고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싸늘하게 반응합니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에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이렇게 싸늘하게 반겨,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에너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사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공장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흉물스럽고 일그러지고 깨지고 흉측하게 녹슬어서 아주 쓸모없는 그런 모습만, 썩어진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고 지혜를 모르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죽이려고 대들고 서로를 막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너지가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고철로 흉측하게 고철로 변한 그런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고 잘 만들어졌다 해도 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기계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압의 전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이 고철로 변한 이 기계가 고압의 전기가 들어오면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고압의 전기가 들어오면 고철로 변한 거 그냥 터지거나 불이 타거나 그냥 망가져버리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졌었는데 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함으로 고철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모른 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고 욕심부리고 살인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에 선봉에 서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선봉을 맡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 몸에 싸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 땅과 연결시키는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정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그 고압의 그 전기를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전기가 이어지게 하는 전선줄, 생명줄을 이 땅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라이프라인인 것입니다. 전기줄인 것입니다. 연결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줄을 연결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에너지이고 성령의 에너지이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성령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에너지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는 나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고 내가 그냥 이 세상을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귀 기울이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이고 내 뜻일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가? 이거 몰랐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이웃? 네, 이웃은 뭐 생각도 안 했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이 뭔 생각을 하며 사는지 관심도 없었고 다른 사람이 뭘 하며 살아가는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궁금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저 지나가는 사람들,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막 살아납니다. 우리의 감정이 막 살아나가지고 막 새로워집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또 눈물도 많이 납니다. 네, 눈물도 막 나고요. 기도하면 눈물 나고요. 또 영혼을 보면 막 눈물이 납니다. 네, 감정이 막 뜨거워지게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막 뭘 주고 싶어요. 옛날에는 내 주머니에서 뭔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막 돈이 없어도 막 남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요. 예, 사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요. 예전에는 막 남을 공격했습니다. 남하고 말싸움하면 한마디도 지지 않고 남에게 막 다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막 남을 공격했습니다. 나하고 막 안 맞는 사람 있으면 막 혼내주고 막 때려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고 남하고 싸우고 싶지 않고 남에게 뭔가 주고 싶고 남에게 뭔가를 채워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남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 해서 갑자기 막 지혜가 막 100배가 막 1000배가 막 생겨가지고 막 공부 잘하면 다 되고 돈 벌면 뭐 다 되고 사업 다 잘 되고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기업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삼성 뭐 이런 기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주실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저 세상에서 받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죽은 뒤에는 엄청난 유산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상속을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산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업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기업,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도 물론 주십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멋진 믿음, 멋진 인격, 멋진 언어, 멋진 행실, 멋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인 것입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구 선수, 유명한 선수, 그리고 또 그 팀마다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는 연봉이 막 엄청납니다. 한 해에 뭐 몇백억을 벌입니다. 200억이니 400억이니 한 1년 동안 그렇게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선수의 연봉이 아닙니다. 물론 그 선수에게는 연봉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얼마나 받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연봉이 아니라 그게 멋진 플레이죠. 그러니까 멋있게 슛을 날리고 멋있게 수비를 하고 그런 멋진 플레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또 권력, 또한 기업체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귀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멋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진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멋지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느냐, 어떻게 그 반대를 극복해 나가느냐, 어떻게 그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얼마나 멋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멋진 퍼포먼스.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런 인생의 멋진 삶인 것입니다. 퍼포먼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 아시죠? 짧은 바지 입고 문워크 뒤로 막 걸으면서 멋지게 막 춤을 추었던 가수였습니다. 그 가수 다 아십니다. 그 화려한 그 공연, 한번 다 지켜보시지 않았지만 다 조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신문에서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그의 공연은 참 훌륭했지만 그의 인생은 참 우울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삶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노래 부르면서 주머니 손 놓고 뒤로 막 걸어다닐 때는 너무나 멋지고 환상적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연주에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멋지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멋져야 합니다. 위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셨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르심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멋지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위대한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진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